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딱 두 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죠? 에스더하고 룻기예요. 이 특징이 있어요. 에스더에도 룻기에도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룻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는 않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곳이 에스더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셨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지금도 불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2월에서 3월 사이거든요. 요때에 이 주이시들은 이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다 읽습니다. 통독을 해요. 지금 룻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없지만 이 룻기가 성경에 들어오면서 이 룻기는 밀과 보리 추수 때라고 하는 그 시기를 룻기 안에 4장밖에 없는데 그 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 밀 추수라고 하는 이 추수 때라고 해서 77절 이때 이 룻기를 읽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에스더서와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절기 때에 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77절이라고 하는 이 룻기를 읽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절기 때에 이 룻기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거는 범상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은 에스더와 룻기이다. 근데 이 에스더와 룻기는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늘 통독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읽는 그러한 아주 페이머스한 성경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는 신명기 7장 3절 보면, 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자, 이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딸을 이 이방인에게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너의 아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재미나게 에스더하고 룻기는 율법을 범한 스토리예요. 에스더도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의 왕이랑 결혼해서 왕비가 됐어요. 이것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자, 룻은 또 어떤 여인이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이랑 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땅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룻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게 보면 이 룻기와 에스더는 율법을 어긴 여인의 내용인데,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버젓이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민 사상이 있는 우리가 초슨 피플이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멸시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금도 읽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사사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 룻기의 배경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류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엘리멜렉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 거기에 살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에는 아주 엉망진창,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타락한 시대, 이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저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때 뭐가 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요 좀 힘든 게 뭐냐면 언어가 이중적 언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흔들리는 언어다라고 그래가지고 단어를 딱 보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게 히브리어에는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이게 법적 용어이고 상용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클리어해. 헬라어는 딱 그 말은 그 뜻이야 그냥. 근데 히브리어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흉년이다 그랬을 때 진짜 페몬이 아니라 페민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날씨가 막 그냥 뭐 비도 안 오고 가뭄이 돼가지고 그렇게 굶주리는 자들이 많은 그런 흉년일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흉년이라고 했을 때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근을 준대. 그럼 기근? 그러면 진짜 양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기근이다, 흉년이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먹을 게 없든지, 아니면 말씀이 지금 없는 거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 선포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야. 다 하나님을 등지고 각각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그들이 행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흉년의 원인이 뭐예요? 진짜 날씨가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흉년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이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근이야.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 기근을 피해 보려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데 그 문제의 해답을 이 엘리멜렉은 지역을 옮겨서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이 가자마자 죽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 스토리에 보면 가장이 먼저 죽어. 가장이 먼저 죽고 나니까 이제 나오미가 애들을 데리고 다시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는 지 맘대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흉년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흉년의 원인을 내가 토론토는 떠나면 해결이 될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유학을 가면 나는 이 흉년이 해결될 것 같아.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내 인생의 흉년이 해결될 것 같아.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놈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 흉년의 원인을 자꾸 환경을 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엘리멜렉이 바로 이 흉년을 해결하고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집이라는 뜻인데 빵집에 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빵을 먹으려고 모압 땅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환경을 해결해 보려고 환경을 바꿔버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흉년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관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관계를 풀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 선교회 하면서 제가 이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성교회는 무조건 2인 1실이에요. 2인 1실이다 보니까 룸메이트 이상한 놈 만나면 진짜 이거는 폭탄이야. 룸메이트가 막 생활이 막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치우지도 않고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방만 들어가면 한숨이 나온대. 그리고 막 얘가 가는 곳마다 그냥 화장실 더럽지, 부엌 더럽지,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 들어오면 막 폭탄인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자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쟤를 안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쟤 때문에 지금 3명이 나갔고 이제 내가 4번째인데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선교사님 모르시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지. 안다. 그럼 왜 안 쫓으시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쟤를 이 선교회로 보내셨을까? 왜 쟤를 너 룸메이트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마음에 맞고 편한 애들과 함께 지내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변하는 아주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진짜 재수 없는 걸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 여기 있지만 훈련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강하게 됩니다. 훈련이 대충 하잖아요. 다 봐줘. 그럼요 얘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기 뭐 정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충 배우는 사람 차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대충 배웠는데 어떻게 차를 맡겨?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우리 예은이가 비전 출입을 통해서 내가 방향을 깨달았어요. 이 방향은 영성이에요. 근데 방향을 깨달아서 이 영성이 회복이 되면 방향성이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방향을 가지고 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전문성과 인성이 필요해요.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 그 방향대로 갈 거 아니야. 아무 전문성도 없으면 내가 뭘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전문성만 있고 인성이 개떡 같으면 그 사람은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팀워크가 안 일어나면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성을 만들게 하시려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성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이게 부족해.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거든. 많이 봐야 3번. 근데 같이 살면 이건 대박이야. 같이 살면 이건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김지연을 위해서, 또 걔도 마찬가지야. 걔를 위해서 우리를 한 지붕에 묶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너 나가라 그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기도해라. 내가 이거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 봐. 그러면 분명히 그 개떡 같은 애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 근데 얘가 진짜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야. 진짜 해보겠다고. 근데 희한한 일이죠. 딱 2주 만에 그 자매가 이사를 나갔어요. 그 4명을 쫓아낸 자매가. 그냥 걔는 진짜 묘지부동이었었거든. 얘는 절대 성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 나가는 애야. 그랬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성교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아버지가 위도가시대. 그러면서 간 거야. 그럼 간 거예요. 그래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가시더라고. 근데 얘가 2주를 기도에다가 그 응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자매를 얼마나 성숙을 시켜놨는지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인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인성을 만들어 가는데 사람들은 환경만 피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장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얘랑 아예 단절을 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훈련을 안 받았어. 그 훈련을 안 받았으면 반드시 얘는 한국 가서
또 그런 놈 만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을 바꾸려고 엘리멜렉처럼 모압으로 간 그 환경을 바꾼, 그래서 막 도망가다시피 해갖고 유학 오고 도망가다시피 해갖고 고백 투 코리아 하고 이런 친구들 대부분은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 레벨 5가 안 끝났는데 레벨 6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못 올라가요. 재석이가 안 된다잖아. 게임 좀 하거든 제가. 레벨이 돼야 되는 거야. 레벨 5를 안 통과했는데 어떻게 6를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이상한 놈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놈 올 때마다 하나님 조교를 또 하나 보내주셨네요. 감사하는 거예요. 도망갈 일이 아니요 그거는. 근데 엘리멜렉은 도망가가지고 본인이 죽어버려서 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경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다고. 그런 경우들,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유학 생활이 힘드니까 포기하고 한국 가는 청년들, 또 한국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 한국을 떠나면 나는 될 것 같은, 그래서 외국을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든 뭐 또 이곳에서 한국을 가려고 막 고민하고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흉년은, 내 인생의 흉년은 반드시 있어요. 좋은 날만 있지 않아요. 흉년이 반드시 있는데 그 흉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흉년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그게 영적인 것이라 한다면 환경을 내가 아무리 바꿔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5명의 남자를 지금 경험하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남편을 바꿔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흉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도망다니는 거야. 계속 도망다니다가 결국 후회하고 또 그런 상황을 또 부딪히게 돼요. 이게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모압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엘리멜렉은 죽고, 결국 룻기 1장 4절을 띄워주세요. 1장 4절.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 그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돼서 이 남편이 다 죽어버리네.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아들도 죽었어요. 결국 여자 셋만 남았어요. 여자 셋. 근데 여자 셋이라고는 표현보다는 과부 셋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셋 다 과부예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부 셋이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기구한 인생이 저들의 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애가 없어. 여기 뭐랬어요? 애가 없다 그랬잖아요. 10년이 됐는데 과부 셋이야. 그냥 애락도 있으면 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그것도 없는 거야. 그냥 무자식이야. 무자식. 그냥 여자 셋만 남은 거야. 여자 셋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사사시대에 아주 대표적으로 망한 가정의 샘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며느리 둘 낳고, 근데 거기에 애도 없어. 그죠?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애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야, 어떻게 힘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자, 그렇게 1장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선택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쥐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장 20절.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기쁨, 희락이라고 얘기하지 마.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괴로운 자야. 저는 괴로운 자야.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마라라고 불러달라. 자, 여기 나오미 말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 누가 지금 괴롭혔다 그랬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지. 야, 엄마 내가 그렇게 했어? 니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니야? 이건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기분 나쁘게. 그거 만들지 말아야지. 그것도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그래. 다 먹으라고 놓고서 왜 그것만 익셉션이야?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래요. 지가 선택을 잘못해놓고 늘 하나님한테 블레임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나오미가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나오미 안에 약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 볼게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유의지를 줄 수 있어야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회개해서 용서하지만 그 죄 씨뿌림의 열매는 네가 따야 돼.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은 네가 따먹어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결국 하나님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죽잖아요.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 그렇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대로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제발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해 있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냐고. 당연히 모압으로 가야지. 그쪽에 양식이 있다니까. 그쪽이 대도시니까 이제 베들레헴이라거나 이 조그만 마을에서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가장 입장에서 엘리멜렉은 그걸 결정한 거지. 베들레헴을 떠나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으면 절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제발 너희들 작정을 해서 기도하고 평소보다 더 몇 배 더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그랬다 했잖아요. 이 결혼은 일생일 때 뭐 직장과 학교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식하고 막 심지어는 예수원까지 들어가서 태백에 있는데 거기 일주일까지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새벽기도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 앞에 중요한 디시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지방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막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더 많이 사인을 주셨을 거야. 엘리멜렉 남편을 데려갈 때도 사인을 주셨을 거야. 남편을 데려가기 전에 이 아들 둘을 데려가기 전에도 사인을 주셨을 거야. 계속 사인을 주셨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신다고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막판까지 가는 거야. 제일 끝판까지 가는 거야.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오미가 출발부터 말렸을 수도 있어. 여보, 아니에요. 모압은 아니지.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지. 그랬을 수도 있어. 이건 성경에 안 나와. 내가 죽으면 나오미 안 나서 얘기할 거야. 한번 물어보려고. 그때 심정이 어땠냐고. 엘리멜렉이 가자 그랬을 때
말은 했냐? 근데 혹시 몰라. 나오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을 수도 있어. 아무리 흉년이라도 그때도 그래도 이 땅을 지켰어야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인의 무슨 의견이 들어줬어요? 여인의 의견은 그때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원치 않을 수도 있지. 남편이 죽었을 때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지. 이제 돌아가자 했을 때 이 아들놈이 엄마 안 돼요. 삼손이랑 똑같이 삼손이 이방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저에게 저 여인을 달라고 막 그랬을 수도 있지. 이 아들 둘이 또 아버지 역할을 했을 거 아니야. 엄마 안 돼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마음 안에는 늘 그런 그 어떤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얹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 성품을 한번 보면 알잖아.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했을 때 나오미는 어땠죠? 이 두 며느리를 축복해서 보내는 거야. 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 행복하게 원해. 그래서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 그래서 행복해. 이거까지 얘기한다니까.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안에는 내가 볼 때 그래, 적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어머니를 쫓아갈 정도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쫓아갈 정도 어떤 영향력을 미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 남편이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고 결국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보면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더라? 추수 때더라. 이게 사인이죠. 이게 뭔가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1장은 비극으로 끝나지만 1장의 이 22절과 6절 말씀 보면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 일하고 계신 그곳으로 내가 가야지. 그죠? 그 사인이 이제 나오미에게는 점점 강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베들레헴 가면 무슨 금유 환영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일하신다.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또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자, 그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룻기의 특이한 점을 좀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 신기해요. 사사시대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막 악한 시대에. 근데 재미난 건 룻기에는 그런 악한 게 하나도 없어. 여기 보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고부 간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오히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 그러고 그냥 네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막 이러고 뭐 이상한 장면이 막 벌어지는 거야. 네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러면 땡큐 그리고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이런 거요. 되게 훈훈해요.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심지어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또 보면 노사 간의 갈등도 없어. 노사 간의 갈등이 뭐예요? 보아스하고 그 농부들, 그 일꾼들하고 보아스가 쫙 등장하죠. 3장에 보면 딱 등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또 옆에서 탁 이렇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나이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아. 사사시대인데 노사 간의 갈등도 없어. 이방 사람 여인을
차별하고 뭐 이방 여인이 와서 모함 여인이야, 저 이걸 우상 숭배하는 저 여인이야 그러면서 왕따 시키지도 않고 막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돌 던지고 욕하지도 않고 침배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거기 사람들이 있거든요. 친족과 장로들과 베들레헴 백성들, 하나도 악한 사람이 없어. 이게 뭔 일이죠? 이 룻기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사람들과 굉장히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죽은 자의 아내에서 산 자의 아내가 된 룻이다. 이 룻에는요 타이틀이 따라 붙었어요.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또 하나의 타이틀은 뭐냐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 이게 따라 붙었어요. 인생에 희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룻이 나오미를 쫓아갈 때 나오미가 재산이 많아서 쫓아갔을까? 아니면 나오미가 무슨 뭘 개런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빨리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내가 너 신랑으로 줄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엘리멜렉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죽어버렸으면 결국 이 가정이 결국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끊겨버린 거거든. 끊겨버렸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은 이 대를 이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이제 아예 끝나버린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뭘 약속을 받았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왜 쫓아갔을까? 3번에 걸쳐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설득해요.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돌아가라. 그런데 지금 이 오르바는 여기 보면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결국 오르바는 결국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죠? 그래서 돌아갔어요. 울면서 돌아갔어. 울면서. 자, 오르바는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돌아갔어.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괜찮은 여자예요. 3번이나 돌아가라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 3번은 최상급이에요. 최고로 건면한 거야. 그러니까 울면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르바도 굉장히 어떤 여자야? 괜찮은 여자예요. 좋은 여자예요. 근데 문제는 룻이야. 이 문제는 룻이에요. 룻은 비정상적인 여자예요. 이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죠? 오르바는 가는데 너는 왜 안 가? 너도 가라 그랬는데 이때 어머니를 붙잡고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6절이거든요. 16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내가 죽어서 어머니 곁을 떠나는 그 이외에 내가 살아서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리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적인 거야. 그리고 맹세를 해버리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노 코멘트야. 그러니까 오케이 가는 거야.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저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시편, 욥기, 잠언, 그다음에 뭐예요? 룻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잠언 31장의 마지막에 누구의 얘기가 나오죠? 현숙한 여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성경을 잠언 다음에 룻기를 넣냐 하면 현숙한 여인 31장에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룻기를 딱 갖다 놨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룻기가 바로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31장이랑 룻기는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숙한 여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은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랬어요. 자, 인애가 너가 베푼 인애 이건 헤세드인데 너의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뭐한다? 다 아는지라. 아멘. 자, 룻은 어떤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인애가 풍부한 사람이다. 여기 인애고 인애가 풍부한 사람이다. 그러면 인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인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뭐라 그랬어요? 뜻이 엄청 많아. 이게 이중적 언어이고 그래서 중의적 표현들이 많아서 해석을 굉장히 넓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룻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애는 뭐냐면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 즉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현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인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인애, 보아스는 룻을 생각하는 인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룻계는 이 헤세드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또 보아스는 룻을 생각해주고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나, 그러다가 당신의 종, 그 다음에 당신의 딸, 결국 이게 하녀보다 못하고 하녀가 됐다가 딸이 됐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돼요? 나의 아내가 돼버려요. 이게 왜 그래요? 현숙한 여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키워드는 뭐냐면 헤세드다. 헤세드는 뭐냐? 잠언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저게 왜 가능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거기에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자, 그러한 자는 바로 현숙한 여인이고 그는 헤세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 여인들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신부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삶이 헤세드의 삶이 돼야 돼. 내 중심이 아니라, 자,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헤세드의 삶은 이웃 중심,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의 삶, 헤세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룻이 받았던 축복이 뭐죠? 하녀에서 딸로, 딸에서 부인으로, 부인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로? 다윗의 증조모, 그랜마더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ancestor,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룻이, 이방 여인, 죽은 자의 아내가 산자의 아내가 되었고, 이 산자의 아내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앤세스터가 됐다는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헤세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What about you? 우리의 삶 속에 이 헤세드의 삶이 회복되어졌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현실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헤세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아멘.